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건데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될까? 귀로 듣는데 귀로 어떻게 들어야 될까? 오, 지호가 정답을 말했네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모르나? 너무 어려운가 본데.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왜 잘 들으라고 하는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잘 듣는 것.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얘들아 믿음이 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실제가 됩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말씀을 듣고 대충 듣고 내가 지금 아프고 졸리고 기분이 안 좋고 그런 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그 능력이 내가 말씀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가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펼쳐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취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집중해서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멍 때리지 말고 눈을 다른 곳으로 쳐다보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에게 집중해 주세요 라고 매주 말하는 게 말씀을 잘 들어야지 우리 친구들의 삶에 그 믿음이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전에 배웠던 성품, 첫 번째 성품이 뭐였죠? 첫 번째 성품 세 글자. 그렇죠. 책임감이죠.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 말씀을 제대로 딱딱딱 공부한 친구는 아직 한 명도 없는 것 같네요. 우리 첫 번째 성품이 뭐였죠? 한 번 더. 첫 번째 성품이 뭐였죠? 마지막으로 첫 번째 성품이 뭐였죠? 그렇다면 책임감의 정의가 뭐였나요?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알겠어요? 책임감이랑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얘들아, 학생의 책임감은 무엇이 있을까? 공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이야, 아주 잘 알고 있네요. 공부는 학교 공부만 해당되는 걸까, 얘들아? 그렇지. 학원 공부, 너네가 하는 학습지, 그 다음에 기타를 배우는 것도, 피아노를 배우는 것도, 드럼을 배우는 것도, 베이스를 배우는 것도 다 공부예요. 한글로든. 그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잘 열심히 수행하고 발전하는 것. 잘할 뿐만 아니라 발전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발전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의 책임감이에요. 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따라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학생의 책임감을 잘 성실히 수행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더 발전해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선생님의 책임감은 무엇일까요? 맞아. 전도사님이 적은 거였어. 맞아. 학생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도 매일 공부를 하세요. 매일 너네들이 수업을 끝난 후에 다음 날을 준비하시고 일기장도 검사하시고 독서록도 검사하시고 선생님도 많은 것을 공부하세요. 학원 선생님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 셀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을 잘 가르치시기 위해 말씀을 공부하세요. 무엇을 공부하신다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안전하게 우리 친구들을 교회에 태워다 주시는 그런 책임감도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늦지 않게 교회 잘 올 수 있도록 차량 운행을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셔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학생이 수업이 9시라면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선생님의 책임감은? 선생님의 책임감은 학생이 오기 전에 와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을 잘 챙겨야 해요. 이게 선생님의 책임감인 거 우리들 친구들도 잘 알고 있나요?
우리 교회에도 이 선생님의 책임감을 잘 성실히 수행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더 발전하셔야 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우사님이 지금 말할 건 조금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책임감과 아예 관련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엄마가 딸에게 너의 옷을 빨래가 다 말라서 접어놨으니 너 옷장에 가져다 놔라 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 딸이 대답합니다. 네 하고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엄마가 다시 몇 분 후에 말했어요. 딸아 너 옷장에 갖다 넣어라. 딸이 또 대답합니다. 네. 근데 몇 분이 지나고 그 옷은 아직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말했습니다. 딸! 엄마가 옷 갖다 넣으라고 했어 안 했어? 이거는 애들아 엄마의 성품이 잘못된 걸까요? 얘들아 이렇게 화내는 게 엄마의 성품이 잘못된 걸까? 이번엔 다른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전도사님과의 약속이라고 해보자. 말씀 공부를 이제 방학이니까 하기 위해 3시까지 교회로 오세요 했는데 3시 10분에 왔어요. 그 다음 날도 3시에 오세요 했는데 3시 5분에 왔어요. 그 다음 날도 3시에 오세요 했는데 3시 10분에 왔어요. 그 다음 날도 3시에 오세요 했는데 3시 10분에 왔어요. 똑같이 와서 전도사님이 아무 말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하루는 야 3시까지 오라고 했잖아. 약속 시간을 이렇게 못 지켜. 이렇게 하는 건 전도사님의 성품이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첫 번째 상황은 애들아 엄마가 화를 내시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될까? 엄마가 말씀하신 거,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로 행하면 돼요. 두 번째 상황은 전도사님과 약속이 있다면 시간 약속이 3시라면은 그 시간을 두 번째 상황은 어떻게 하면은 전도사님이 큰 소리를 내지 않을까요? 시간을 잘 지키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어.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말해보자. 상식. 한 번 더. 상식. 마지막으로 상식. 상식이란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는 지식. 우리 친구들이 시간을 잘 지켜야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참고 왜 이렇게 늦게 와? 라고 말을 했을 때 전도사님 나빴어. 이건 전도사님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식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순종을 해야지. 안 하고 있다가 엄마가 화를 내고 아빠가 화를 냈다고 엄마가 나를 화냈어. 그 반응은 옳은 반응일까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상식을 알고 있다면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고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고 그런 상식이 우리 친구들 안에도 있어요. 그렇지요?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아니에요 다 대답을 했어요. 상식,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을 우리 친구들은 잘 지켜야 합니다. 얘들아, 내 몸을 깨끗이 하는 것도 상식일까 아닐까? 우리 친구들 이제 여름이에요. 머리 3일 동안 감지 말고 냄새나는 애들은 하루에 한 번씩 감으세요. 이틀에 한 번이라도. 다 잘 들으세요. 알겠어요? 한글로 수업을 때, 피아노 수업을 때, 독서 수업을 때 머리에 떡지고 냄새나게 오지 마세요. 몸에서 냄새나고 발에서 냄새나게 오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몸에서 냄새가 펄펄펄 나면 학교에서 친구들이 점점 멀어져요. 냄새나는 친구와 함께 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도 돕고 싶은데 냄새가 나면은 그 냄새를 참기 너무 힘들어요. 여자고 남자고 우리 친구들이 잘 씻는 것도 상식이라고 알고 있으면 잘 씻어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내 냄새가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은 맡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 몸이 항상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잘 체크하세요. 이제 또 여름이에요. 우리 남자친구들은 밖에서 뛰어놀면 이제 땀이 뻘뻘뻘 나요. 교회 오면 항상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내 땀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화장실에서 머리를 이렇게 탁탁탁 땀을 닦고 여자친구들도 손 닦고 발 닦고 머리 잘 감고 몸에서 냄새 나지 않게 특히 여름방학에 한글로 독서 피아노 올 때 냄새 나서 창문 여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건 상식입니다.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말해보자. 상식. 내 냄새로 얘들아 내 주변의 친구들을 내가 멀어지게 하는 거야.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냄새 때문에 친구들을 멀어지게 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얘들아? 그러니까 내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우리 부모님은 성품이 나빠, 맨날 혼내.
큰 소리내.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무 말이 많으셔. 좋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 왜 꼭 저렇게 크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성품을 오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해 봅시다. 성품을 오해하지 말자. 고백하세요. 성품을 오해하지 말자. 다스리고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모든 상황과 내 몸의 모든 것과 시간 들이고 내가 행동하는 거고 잘 다스리고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들만 할 수 있어요. 고백해보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는, 얘들아 잘 들어,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 언약은 피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피의 언약은, 피의 언약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어요. 이것을 두 글자로 침례라고 합니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침례.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고, 새 언약은 피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피의 언약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침례. 잘 들으세요. 여름 캠프 때 퀴즈 낼 거예요. 침례인데 그리스도와 또 하나 되었다는 것을 그리스도와 동일시. 뭐라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리스도와, 와, 퀴즈 100점 맞겠는데?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얘들아, 또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다는 것은 말이야, 말씀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야. 너네가 무엇과 하나가 되었다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은 침례라고도 하고, 침례는 그리스도와 동일시. 근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과 그 말씀과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백해 봅시다. 나는 말씀과 하나야. 그러니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지. 말씀대로 또 하나 되었다는 것은, 얘들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바로 이것을 잘 들어. 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이따가 쫙 리뷰를 해주실 거야. 그때 선생님들이 퀴즈를 내주세요. 전도사님의 딱 요점을 정리해서. 그래서 잘 대답하는 친구를 딱 적어서 카톡방에 오늘 올려주세요. 우리 셀은 이 친구였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을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알았지? 선생님들이 어떤 걸 질문할지 몰라. 얘들아, 다시 말해줄게.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는 새 언약 안에 들어왔어. 새 언약은 피의 언약이야. 그런데 피의 언약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어. 누가?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한다고? 그렇지, 침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을 그리스도와 동일시. 동일시 되었는데,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은 무엇과 하나가 되었다고요? 말씀과 하나 되었고, 말씀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건데, 이것을 말씀의 사고 방식. 뭐라고? 말씀의 사고 방식.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기쁨의 말씀을 우리의 사고 방식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동우가 제일 준비됐네.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기쁨의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정의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앞에 PPT를 보며 우리 기쁨의 정의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쁨이란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내 영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여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 고백을 하면서, 전도사님, 사실 저는 기쁨이 넘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제 안에 기쁨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저 그래요. 뭐라고 할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근데 솔직히 조금 오늘은 기분이 나빠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생각, 감정, 기분, 환경에 우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말하죠.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영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말씀에서 있다고 하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무엇에 의지해서? 내 기분은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졸려요. 내가 지금 아파요. 전사님,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건 뭐냐면, 저는 오늘 더워서 안 기뻐요. 교회 늦을까 봐 뛰어오느라 너무 더워요. 너무 안 기뻐요. 오늘은 비가 와서 안 기뻐요. 오늘은 추워서 안 기뻐요. 오늘은 왜 갑자기 여름인데 눈이 와요? 안 기뻐요. 오늘은 버스를 놓쳐서 안 기뻐요. 오늘은 버스를 놓쳤네요. 운이 좋지 않아요. 하루의 시작이 좋지 않아요. 집 앞에 나갔는데 초록불이 딱 꺼졌어요. 기분이 안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전도사님, 저는 오늘 아침을 안 먹었어요. 배가 고파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얘들아, 이런 것은 영으로 기능하는 게 아니에요. 혼으로, 영으로 기능하는 것은, 얘들아,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이거 선생님들이 퀴즈 낼 것 같아요.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기능한다는 것이야. 영으로 기능하는 건 뭐라고? 말씀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또 근데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은 동우가 말한 것처럼 혼으로 느껴지고 보여지고 그런 것으로 기능하는 게 아니라, 감각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나는 덥고 버스를 놓쳤고 배가 고프고 지금 너무 졸리고 배가 아프고 이런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내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 기쁨 정의,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뭐 하지 않고, 얘들아,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선택하는 일입니다. 누가 선택하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이 선택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전도사님이 말했어. 하나님의 무엇을 가지는 자만이 할 수 있다고? 전도사님이 생명도 맞긴 맞는데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기뻐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쁨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더워서 슬퍼서 아파서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선택해서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고백해 봅시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그 말씀을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고백합시다. 기쁨이 나의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영 안에 이미 기쁨이 있어. 은서 안에, 혜령이 안에, 이선이 안에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흔들어 깨워야 해요. 흔들어서 깨워야 돼. 얘들아, 기쁨아, 내 안에 기쁨이 있댔지. 난 기쁨을 선택할 수 있어. 동호야,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흔드냐면, 우리는 우리 영에 있는 기쁨의 그 불씨를 크게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교제하는 것이냐면 성령님과,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잠깐 영으로 기도해 볼까요? 시작. 알라와카라바 슈슈아라가라가라. 그만.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그냥 우울한데 그럼 성령님이 얘들아 제대로 기쁨의 불씨가 확 일어날까? 내 아파, 더워, 짜증나, 기분 안 좋아.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기쁨의 불씨를 타오르게 해야겠다. 알라와카라바슈 샤라가라카라 하면은 이제 우리 친구들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영 안에서 흔들어서 깨어납니다. 동우야, 몸을 흔들어서가 아니야. 성령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야. 알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동우. 우리 이번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읽어야겠네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과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다 갖고 계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그 다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이미지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나 되어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이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말씀 안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기뻐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이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탈출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 비가 오는데 무엇을 써야 되죠? 그런데 우산을 엄마가 씌워줬는데 비 맞지 마 주윤아 하고 엄마가 씌워줬어. 근데 주윤이가 우산이 싫어 하고 밖에 나오면 무엇을 맞지? 비를 맞아. 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으로 보호가 됐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얘들아 실망하고요, 아프고요, 두려워해요, 고통스러워해요. 하는 일마다 실패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인생에서 성공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Christ in me. 마지막 가사가 뭐였지 얘들아? 자꾸 전도사님 영어밖에 기억이 안 나.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맞아, 이 가사였어.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인생을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우리 친구들 안에 실패, 아픔, 걱정, 무서움, 두려움은 절대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얘들아, 삶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힘듦을 줍니다. 불행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불행을 줍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전합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전합니다. 말씀과 하나 된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이루어 간다면 우리 친구들은 기쁨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맞아. 얘들아, 다른 사람들은 너희를 보고 궁금해할 수도 있어. 쟤는 어떻게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걱정이 없지? 민태이는 어떻게 저렇게 걱정이 없지? 민태이는 왜 저렇게 항상 행복하지? 지민이는 왜 이렇게 저렇게 기뻐하지? 다른 사람들은 너희를 보고 얘들아, 너희 친구들은 동우가 왜 저렇게 기뻐하지? 사소한 일인데 윤구가 왜 이렇게 신나하고 저렇게 윤구는 다 항상 성공하는 것 같지?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쁨을 유지하고 항상 성공만 하지?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쁨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공하고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우리를 쟤 너무 신기하다. 그것은 우리의 영 안에 선한 보물 중에 하나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 24시간 동안 내내 우리 친구들 영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제하세요. 그것이 주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24시간 내내 온 평생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얘들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일에 상관없이 눈앞에 나타나는 그 혼적인 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보이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기쁨이 있으니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영으로부터 넘쳐흐르는 기쁨,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의 즐거움을 우리 친구들 안에 주셨다는 것, 우리 지난주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 보았죠.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언제나 기뻐하기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항상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을 3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이 있나요? 없어요. 너무 짧아요. 우리 고백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얘들아 항상 기뻐하래. 왜냐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지. 고백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한 번 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뻐하기로 선택하세요. 고백합시다. 오늘 하루도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셀보임에서 친구가 나를 속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퀴즈를 맞추려는데 나를 안 시켜서 내 기분이 속상할 수도 있지만 기뻐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기쁨을 선택해야 될 친구가 몇 명 보이네요. 자, 고백해 봅시다.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한 번 더.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왜냐면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항상 뭐 하라고? 기뻐하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또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 안에 있대요, 여러분? 너희 안에 있고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 기쁨을 인식하기 위해서 누구랑 교제해야 한다고요? 성령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항상 기뻐하라 3번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